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시대에 대한 조명, 그 조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역대하의 말씀, 그러니 이 시작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수많은 제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으로 시작될 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상하를 읽어야 했었던 참 힘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현재 보았던 그 성전의 초라함과 그 인생의 괴로움을 넘어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바 이 역다의 말씀을 보면 누누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솔로몬의 입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음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읽게 하시기를, 곧 우리와 같이 힘 떨어지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온전히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기에 그 간구가 기뻐 마음에 들어 축복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역대상부터 그러하여 역대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특별히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의 부제는 바로 응답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고자 많은 것을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은 어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진리와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고, 이곳에서 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세상에 성공이 있고 또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혹은 찬란한 꿈이 펼쳐질 것 같은 그 무대가 아니라, 때로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왜 음성을 곧 그곳에서, 이곳에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한 처소가 어디고, 예배의 처소가 어디고, 그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든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형화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안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응답이었어. 그러니 내 삶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 내 현실의 어려움도 괜찮아, 나로 능히 살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 물론이고 내일도, 캄캄하고 막막한 내일도 마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응답인지. 사실 이와 같은 응답이 응답인 것을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응답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 문제가 풀렸어,
내가 소망하는 일들에 대한 길을 제시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꿈꾸던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응답의 개념이 어때요? 우리가 정해놓은 일들, 좋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부제,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꿈꾸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내 소망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신앙의 방황을 뜻함이 아닙니다. 곧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곧 한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그 일이어야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곳을 찾아 여기 용하다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고 여기가 몫이 좋다면 그곳으로 가는 그러한 영적인 방황을 오늘 이 설교의 부제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이 역대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시고 또 더하시기까지 주신 이 일에 있어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든, 아니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역대상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막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그곳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볼 때, 여러분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심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곳 곧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엔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막이 있었고, 지금 그곳으로 누가? 솔로몬이 나아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함이 그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바로 이때 누구는? 사울은 그 심히 창대하여져 가는 현실에 대한 그릇된 해석, 이것이 무엇 덕분인지에 대한 잘못된 계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곧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고 받기 위해 방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이미 복 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솔로몬의 왕위와 또한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를 통해 지어질 성전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 무엇을 말하게 하십니까?
의도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일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솔로몬에게도 이르시기를 그 사명과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삶을 들여 헌신하여 일어나 섬기는 우리에게 또 우리와 같은 솔로몬과 그 민족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은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창대함과 성공이 있게 된 그 현실 속에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기브온 산당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무엇?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시점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제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할 그 시점에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어디로 갔는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하여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그때 당시 성막은 어떠합니까?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미 그들을 둘러싼 주변 민족의 신전들과 비교했을 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규모의 천막, 그 천막을 둘러싼 어떠한 곳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체험하러 갑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 예배의 처소의 모형입니다 하면서 감격을 하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 또한 그 성막과 비교했을 때 아니 그 성막과도 같은 우리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이나 비교했을 때 저 세상의 찬란한 크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자신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여러분 예전 성막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변 민족에 있는 그 신전들 그 신상들 그 의리의리한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제사하여 응답하여 주신 그 성막이고 그 성막은 어디? 수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메어져 옮겨진 그곳도 아닙니다. 예전에 예배 드렸다던 그러했던 바로 그 기브온 산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의리의리하게 짓기만 하면 될 그 시점에 재료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궁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왕이면 멋있는 곳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면 정말 폼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창대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 응답을 받는 현실, 그 받는 상황, 그리고 받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 구비된 모든 시설에 이르기까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성막으로 그 기브온 산당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에게는 그 외견의 아름다움이나 시설의 쾌적함이나 혹은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 상태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정확히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알리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말씀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을 대동하여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존재를 정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천부장들, 백부장들까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적어도 사람을 어느 정도 거느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의 사람들만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닙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특별히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름답고 찬란한 그곳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한 그곳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응답이라고 정해놓은 그 답을 100% 얻을 수 있다더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러 하나님께서 모세 곧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세우게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자. 솔로몬은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얼마나 많은 미혹과 또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포장 아래 우리의 욕망을 감싸놓은 그 그릇된 행태와 또한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솔로몬과 같은 시기, 그와 같은 상황과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여러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나 혼자도 아니고 함께 가기를 어디로 가자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어찌 쉽겠냐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응답이 항상 좋은 것을 바라는 우리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 백부장 이상부터 모든 방백과 또 족장에 이르기까지, 즉 정치적으로, 정치력으로 나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뭉치면 껄끄러운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부터 그들이 부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가세요? 나의 왕권을 보여줄 그곳이 아니라 나의 대단함을, 그 창대한 능력을 보여줄 그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혹은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과 그 모습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주어졌던 그곳으로 나아가자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가? 진짜 그러한 신앙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내가 듣겠나이다. 그 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볼 것은 진정 이와 같은 솔로몬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어떠했기에 그러할 수 있기까지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길, 맞아요, 명령하여 가지 못하는 까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명령하여 갔으니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명령하여 갔던 솔로몬 같지 않은
우리인 까닭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바는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6절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을 주 앞에 드려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예배하기를 그의 삶에 곧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의 인생의 첫머리에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고요. 이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사 이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옵소서? 바로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주목할 바 단순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아이의 몸통을 반으로 잘라라, 이제 우리가 흔히 조각조각 알고 있는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그 한 구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때 다시 말씀드려요. 역대하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읊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용, 그들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솔로몬이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했던 까닭은 뭡니까?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많은 무슨 백성?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주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곧 하나님께서 소중히 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우리에게 귀하다 하며 착하다 하며 훌륭하다 하며 복도 주시옵소서. 빨리 지혜 구해. 너 뭐해?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할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지혜 구하고, 또 잘 되기 위해 지혜 구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 주시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 되기 위해서 지혜 구하는 그 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한 그의 간구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의 백성,
내 소유가 아닌,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솔로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당장 나의 아버지 그 다윗도, 위대한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복을 주신 사람이거늘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 다스립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통치합니까? 이들의 그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줍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그가 원하는 답, 응답이라고 하는 것, 곧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 응답이라고, 그 답이라고, 그 간구라고 하는 것조차 어디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 그의 소명, 그 부르심, 사명, 보내심, 맡기신 직분,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지혜 주소서. 그는 간구했고 그 소망과 중심이 그의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훗날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지방에서부터 끌어모아 지화방 방백부터 그 족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세워주신 이 다윗과 다윗을 통해 세워주신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자신의 대단함을, 그 능력을, 그 창대함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왕권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곳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게 되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적어도 이때 이 솔로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하셨던 그 솔로몬의 왕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사는지,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며 그 잘되는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며 따라줄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겐 무엇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그 말씀대로 부름받은 소명이, 내 소명이 중요했고, 그리고 보내신 사명이 중요했고, 그 소명과 사명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겐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누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응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던 삶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기까지 하였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더라, 저기에 응답이 있더라, 여기가 용하다더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여기 가면 풀리고 이루어진다더라. 응답은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응답이 내 응답이고 내가 정해놓은 그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영적 방황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른 그 사울과 다르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말씀을 때로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 소명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과 사명, 보내신 뜻 가운데서 항상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소중히 했던 솔로몬은 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무엇 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렸다고 했을 때 그거 투자 아닙니까? 지출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사울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응답을 받기 위해 무당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다 쫓아냈던 그 무당을 다시 자기가 찾아 변장까지 하고 나아갔던 이 영적 방황의 주인공 사울과 같았다면 그 수많은 제사를 어디다가 드렸겠습니까?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그곳에 일을 위해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졌사오니 그 말씀 따라 말씀하신 뜻에 걸맞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 봅니다. 역대하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하세요? 역대하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 주시기를 왜 주세요?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멘한 내 삶이 그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바가 이 하나님의 백성,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라면 그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단련되기 원합니다. 내게 지혜 있기 원합니다. 내게 지식 있기 원합니다. 그는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하고 이뻐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시험을 앞둔 그 자녀들에게 쿡쿡 찔러가며 지혜 구해라 뭐하니 얘, 그래야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복 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할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그 현실, 때때로 너무 초라하고 힘겹고 도망치고 싶고 부끄러워, 유력한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명령하여 갑니다. 그 삶과 생명을 건 명령입니다. 곧 이 인생에서 가장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이며 단추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허락하소서 내가 살겠나이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그 수고와 시도와 또 분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명령하여 가는 길입니다. 명령하여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하여 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곳으로.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그래요, 우리의 삶의 치부와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는 숨기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을 찾아 우리의 삶의 나름의 최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도 어디를 가고자 합니까? 찬란한 곳, 깨끗한 곳, 시설 좋은 곳, 넓은 곳, 쾌적한 곳, 아름다운 곳, 잘 돼 있는 곳 가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만약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거기가 용하더라, 거기가 잘 되더라, 거기 가면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그 소망을 가지고 헤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싶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한 우리라고 하는 것이며,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명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성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예배의 처소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음에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 자신부터 추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와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진짜 응답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결핍과 실망과 또 절망 속에서 주께 무릎 꿇을 때, 무릎 꿇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곳,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나온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바라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조차 이와 같은 곳으로 나아오기 싫어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귀가 닫힌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하였지만 무당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어디? 내가 원하는 말을 응답이라 듣고 싶었던 것에 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명하여 가는 삶,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명하여 가는 삶,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힘겹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답이 없고 캄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명하여 가기를,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주여 내가 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초라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보잘것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만 듣기 위해 그 말씀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환경과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찾을 때도 무엇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까? 그래요. 시설 좋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프로그램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어느샌가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척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그 음성을 얼마나 순결하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얼마나 합당하도록 살게 하고 있는지, 그런 훈련과 애씀과 분투가 공공연한 그런 미덕이 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라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형편, 좋은 시설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이왕이면 안전하게 확인된 그곳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시설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괜히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왕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까움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투자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귀하여질까에 대한 안배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나아갑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다스리기에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재판합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말씀 때문에 생긴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은 중심으로 더욱더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또한 누구에게 내보이기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게 그 걸맞는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삶,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기에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높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통치하여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명령하여 갔던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먼저는 나를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상황과 현실과 형편과 또 만난 이들 가운데 진정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요 명령하듯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영적 방황을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멘.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명령하여 나아갑니다. 나만의 응답을 찾아 방황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영적 방황이 신앙생활이지 않음을 깨달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진정 주의 말씀을 찾아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찌 항상 그럴듯하기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보았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막 속에 그 초라하고 참 거무튀튀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때로 우리가 눈어두어 보지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응답하시는 그곳으로 명령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사오니 복 주시는 아버지 만복의 근원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고 흔들릴 것 없고 방황할 것 없는 은혜로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이와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진심인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